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떡을 떼시며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실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상황을 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몸이 찢겨야 하고 또 모든 물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유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 법한 그 제자들이 이 경건한 시간에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생각하며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밥상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서로 비교하며 누가 크냐며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는 이유,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며 비교하는 것이죠. 물론 비교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건강한 비교는 발전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제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게도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속되는 비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하면서 낙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 비교하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인보다 가인의 것도 좀 괜찮지만 아벨이 더 나아서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과 비교한 것이에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저 아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감을 느꼈어요. 쟤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들에서 아벨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은 보통 동생을 좀 어리게 보지 않습니까?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서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비교라 할지라도 결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싸움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 우월감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왜 누가 큰지를 서로 알려고 했을까요? 왜 다투었을까요? 위에 앉아서 지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시키고 싶었겠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한다고 경고하셨어요. 물론 이 경고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부인할 거기 때문에, 배신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비교한다는 것, 결코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참 본능적으로 비교하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한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잘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갑니다. 아버지, 저 90점 맞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90점 맞았으면 그 자체로 칭찬해주고, 야, 네가 지난번에는 60점 맞더니 90점 맞았구나. 잘했다.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심보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그래서 반평균이 얼만데?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애들 점수와 비교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한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동일하게 90점 이상 받았으면 쓸모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은근히 비교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누가 잘 됐다고 그러면은, 그래, 주위 사람들 다 잘 됐겠지 뭐. 서로 비교합니다. 그 자체로 칭찬해주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마지막 만찬 순간에 싸우던 제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더란 이야기죠. 서로 누가 큰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급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최상급으로 보셨어요.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최상급으로 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교급으로 산다는 것, 비교급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고 주위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공산품으로 서로를 만드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은요, 공장에서 만드는 기준에 의하여 항상 품질을 비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비교해요. 다른 회사 제품과도 비교합니다. 그죠? 따라서 내 스스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독특한 모양과 성품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셨거든요. 최상품으로 만드셨어요. 최상급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높게, 가장 많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최상급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공산품으로 내 자신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혼내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혼냈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지금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관하고 은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나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낮은 사람이 되어서 섬겨라. 비교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중요한 방법, 비교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나요? 지금 6월절 마지막 만찬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 언제 그 바쁜 틈에 준비하셨는지 다락방도 다 예약을 하셨고 음식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물까지도 다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육체적으로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고난으로 정말로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좀 본받으라고. 예수님은 서로 비교하지 마, 다투지 마, 혼내신 것이 아니라 손수 당신을 본받으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섬김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는 knowing, 알미라는 것입니다. 알미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냐면 때를 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알고 자신을 아셨다고 표현한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그냥 머리로 대충 아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성찰의 눈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아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때가 종말의 때임을 대충 알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세상에 정말 비교하면서 언제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아는 것과 허리케인을 눈앞에 보는 것은 정말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이 지역에도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허리케인을 경험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 보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기 한 2, 3일 전부터 이 동네의 마켓에는 물이 다 동나고요. 예, 화장지, 하여튼 비상식품들 다 동나고 빵도 다 동난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허리케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도적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그 시기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다툴 때가 아니에요. 서로 섬길 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는 loving completely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시간적으로 끝까지 하신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을 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친구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시간과 조건의 제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그 안에 비록 배신의 손길이 같이 떡을 잡는 그 손이 있을지언정 그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조건적입니다. 근시안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세 번째 섬김의 원리는 듀어링의 원리예요. 듀어링. 예수님은요, 시간을 따로 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보통 보시면요, 섬기십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장소에 모이십시다. 우리가 어느 자원봉사 갑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당번이 돼야 이제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따로 내서 섬기지 않으셨어요. 식사하는 중간에 섬기셨어요. 이 식사가 끝나면 내가 너희를 섬길 예정이니까 섬길 받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월절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시간을 따로 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식사는 중간에도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으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비교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당신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교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스캇 팩 박사가 지은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 한 예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한 세력을 자랑하던 한 수도회 교단이 17세기와 18세기에 이제 반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났고 또 19세기에 등장한 세속주의 때문에 모든 지부를 잃고 딱 한 수도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도원 원장님과 4명의 수사가 전부인데 이들이 모두 연세가 70을 넘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또 누가 보더라도 몰락해가는 교단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러한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숲 속에는 근처 마을에 사는 유대교 랍비가 가끔 은거하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들은 오랜 기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이 랍비가 언제 올지 이제 언제 와서 은거하고 있는지 이제 딱 그 영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랍비가 그곳에 와서 은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수도원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찾아간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그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는데 랍비는 당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동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수도원 원장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랍비님,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교단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조언을 해드릴 생각이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수도원장이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4명의 수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몇 달 동안 이 나이 많으신 수사님들은 랍비가 남긴 이 말을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며 그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구세주라고? 정말 우리 수도원에 우리 수사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누구지? 수도원 원장님일까? 그래, 만약 누군가를 두고 이야기한 거라면 당연히 원장을 가리키는 거겠지. 원장은 이 수도원을 30년간 이끌어 왔으니까. 아니야. 아마도 토마스 수사를 의미하는 건지도 몰라. 그는 경건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니까. 아니야? 엘러드 수사는 아닐까? 아니야. 그는 변덕쟁이잖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끔 주기는 하지만 결국 엘러드 수사는 항상 옳았어. 그가 구세주일지도 몰라. 아니야. 저 필립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일까? 그런데 그는 아닐 거야. 그는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또 신기한 것은 누구든 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재능이 그에게 있잖아. 그는 요술처럼 나타나서 옆에 있어주거든. 아마 그가 구세주일지 몰라. 물론 랍비가 나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잖아. 나를 두고 한 말일 리가 없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혹시 나? 아니야. 나이 든 분들은요, 각자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 중 한 명이 구세주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각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사들은 만에 하나 본인이 구세주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어서 내 자신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주변은 교단은 몰락했지만 숲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도원에서 소풍을 즐기고 오솔길을 따라 산책하거나 때로는 예배당에 들어가 이제 명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은 5명의 나이든 수사를 접하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존경의 기운이 나와 수도원 곳곳에 그 기운이 충만함을 무의식 중에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흡입력이 있었다고 하죠. 그 결과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한 번 찾아온 사람이 2번 오고, 2번 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자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오죠. 수도원은 사람들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다투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것인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일주일간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난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분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고민해 보시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는 열린교회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섬김을 실천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서로를 섬기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